받읍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시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있는 자는 있는 자로서 또 없는 자는 없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요, 고민인 것이죠. 길가에 그냥 앉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을 구경이나 하는 구경꾼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늘진 구석진 곳에서 언제나 혼자서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쓸쓸하게 외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영토에서 비전을 품고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지위가 높고 가진 것은 많았던 삭개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아서 그늘진 곳에서 한숨 쉬면서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갔던 사람, 삭개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일로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그와 같은 일로 심지어 부모에게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길가에 앉아서 날이면 날마다 흙먼지 뒤집어쓰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하며 살던 불쌍한 사람 받으며. 그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달라졌어요.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 열정 하나 때문에 새 영토의 거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그들은 가엾은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쓸쓸한 사람이다, 외로운 사람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엾은 자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나?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 멈추시고 그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토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젠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도 이젠 네 차례다. 바로 네 차례다. 너도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자리에서 만나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영토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해답이 아니라
보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보화를 캐내어서 꼭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입은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영토에서는 주인공과 엑스트라가 누군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냐, 엑스트라가 누구냐, 조연이 누구냐, 이걸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3절, 5절 보게 되면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일찍이 모세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오늘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었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말씀하시고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넘치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는 다 그분의 손에 의해서 해결되고도 남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주원논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주권자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살아야 할 곳, 내가 머물어야 될 곳,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소유주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다? 주시는 분이셔요. 그 어떤 것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독생자 예수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주연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차라리 그렇게 살기보다는 조연으로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주인공은 하나님, 주연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조연으로 살게 되면 그게 바로 형통의 비밀이고 그게 성공으로 나아가는 첨단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모세와도 내가 함께 있었다. 이제는 내가 너와도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성전 리모델링 공사도 가감하게 단행하시던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전 리모델링을 우리가 한다? 교회 리모델링을 우리가 한다? 우리는 대개 이런 사고에 빠져요. 사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죠. 그러나 최초로 성전 리모델링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보는데요.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는 거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 부으시고 바로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어떤 리모델링 공사예요? 옛날 성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회중석이 있고 그리고 이 안쪽에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법궤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많은 장애물이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막도 없고 칸도 없어요. 그 어떤 천으로도 가리지를 않았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 앞에는 그 천으로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 성전의 휘장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토록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그건 사인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제안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혁신이고 하나님의 자기 개방인 것이죠. 옛날에 이 성전은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법궤를 아무나 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만 법궤를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무 때나 가서 대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꼭 한 번이야. 꼭 한 번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은 자만이 성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법궤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큰 뒤에다가 로프를 매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자기가 누구도 모르는 허물과 잘못이 있게 되면 그 법궤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돼요. 휘장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걸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누가 들어가서 끄집어냅니까?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제사하러 그 법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긴장하는 거예요. 숨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제사장이 예배하는 그 몸짓에 나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도 조용했다? 시간이 지나는데 나오지 않는다?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밧줄을 땡기는 거예요. 지성소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전 리모델링 이루어서 누구나도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누구나도 이 지성소 앞에까지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신 것이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토록 기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토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되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카페를 만들어요. 오늘 카페에 커피 맛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장비들이 거의 다 돌았지만 컵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 이 카페를 만들어 놓은 목적도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커피 향으로 분위기와 기분을 상쾌하게 하자는 데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아담한 분위기 속에서 커피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자고 많은 예산 들여서 카페 만들었겠어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카페를 만드는 것은 이 공간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성전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들어왔더니 커피 향기가 너무 좋아. 커피 한 잔 마셨으면 좋겠어. 사람들의 생각을 그쪽으로 쏠리게 하기 위함에 있지 않고 이 카페를 만드는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라고, 예수님의 향기가 구석구석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국에 종사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흥행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미안합니다만은 제 친조카 중에 서울 법대를 나와가지고 법조계로 가지 않고 이 조카는 방송계로 나갔어요. MBC 방송국 사장으로 있는데 그 조카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방송국에 특히 드라마를 만드는 그 제작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흥행이라는 거예요. 흥행. 그 흥행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 하니까 시청자들의 시청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률에 따라서 자신들의 거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시청률이 낮으면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자들은 방송의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토록 신경을 쓰고 몸부림치고 노력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재미나요. 밤에 퇴근을 하더라도 방송을 나가잖아요. 아침에 딱 출근하게 되면 지난 밤 시간에 방송했던 그 방송 모니터링 딱 하고, 그 다음에 시청률이 어떻게 나왔나 시청률을 딱 대조를 한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드라마가 방영이 되어지는 경우에 보면 주인공이 나오느냐 주인공이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청률이 춤을 춘대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 주인공이 많이 나오면, 절대로 주인공이 드라마 가운데 나오면, 그 화면에 나오면 그 시간에는 다른 방송국으로 채널을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우리 방송을 보다가, 자기 방송을 보다가 다른 데로 방송 채널을 돌리는 경우는 주인공이 나왔다가 들어갈 때 그때 채널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률을 높이려고 하면 가능한 한 주인공을 자꾸 내비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하도 유명하고 몸값도 대단하고 하니까
제작자들이 그 주인공을 아낀다는 생각으로 조연들만 계속 내보내면 시청자들은 여지없이 채널을 돌려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방송국에서만 그럴까요? 방송국에 드라마 제작에서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꼭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영토의 흥행을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인공이 되시는, 주연으로 나오시는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야기로 가득가득 채우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영토에도 놀라운 흥행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의 비결이고 그것이 형통으로 나아가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토는 차지하게 하실 땅과 차지해야 할 땅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11절 중반절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11절 다 같이 가능한 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딱 한마디로도 끝낼 수 있는 말씀을 세밀하게 치밀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실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뭐하라고 했습니까? 들어갈 것이다. 차지하게 하실 땅, 차지하게 하실 땅,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주신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될, 기대해도 좋을 그와 같은 비전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꿈과 비전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꿈, 비전을 찾아보면 꿈이다, 야망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들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꾸는 드림이라고 하는 그 꿈, 그 꿈과 이 비전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꿈은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을 꾸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좋을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되고자 하는 거.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꿈이라 그래요. 그럼 비전은 뭐냐?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심하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땅으로 내게 주셨다면 이 땅은 네가 가져. 그러면 그 땅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품는 것이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비전이에요. 그걸 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더 복된 일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행하였다, 이루었다, 그게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었다. 그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인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주사 차지하게 하실 땅, 그것은 우리들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말씀을 하셔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역사가 흘렀어요.
지금 모세의 때도 지나갔어요. 이제 여호수아의 때가 되어졌어요. 이 시점에 와서 봐도 그때의 태초의 인간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복에 대한 언약이 지금 이 시점에도 같은 언약으로 주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의 연속석상에 서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차지해야 할 땅,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속에는 비전이 들어있고 그 비전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 끝부분을 볼까요? 11절 끝부분.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뭐라 그랬나요? 들어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었지 말아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들어가라.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들어가려고 하면 두려워요. 떨리기도 해요. 생소하니까 미지의 땅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도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마라. 어렵다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가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는데 이걸 소홀히 하겠습니까? 나 힘들어, 나 불안해, 나 두려워, 나 안 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자격 없어. 내가 뭘 가지고 차지해.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격증 보여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대가를 지불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네가 자격 없더라도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차지하게 해준다니까. 너 돈 없다, 가진 것 없다. 그래서 자포하지 마, 절망하지 마.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차지하게 해준다니까. 왜 우리가 놓쳐야 돼요? 왜 우리가 경홀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좋으신 하나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바로 그런 복을 받은 나라라 말할 수가 있어요. 중국에 살던 우리의 조상들이요, 비전을 품고 나와서 세운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뭐 당군 이야기 이제 그만하시고, 당군 곰에서 뭐 진화됐다 그런 이야기도 좀 그만하시고. 어떻게 만들었느냐? 중국에는 여러분 평원이잖아요, 평원. 농사 짓는 거예요. 큰 넓은 땅덩어리에 조상 대대로 그냥 농사 짓어. 내 자식들도 내 후손들도 늘 농사 지어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늘 농사 짓고 그 땅에서 늘 지내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이 된 분들은 우린 이런 식으로 살기 싫다. 꿈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꿈을 펼치자. 그래서 해 뜨는 아침에 나라로 나가자. 해 뜨는 곳으로 나가자. 해 뜨는 곳으로 그때 나라가 아닙니다. 그때는 없었어요. 해 뜨는 곳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생소한 것을 만나게 돼요. 그 생소한 것이 바로 뭐였을까요? 바다였어요. 바다. 이제까지 농사 짓던 삶을 살다가 바다 딱 와서 보니 뭘 먹고 사냐 이거지. 그래서 나갈 때 그 같이 그룹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너희들 미쳤다. 몸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하냐. 그러다가 너희들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조상이 된 어르신들은 바다에서도 우리는 살 수가 있다. 바다에서도 살 수가 있다. 맏아들 큰아들 딱 불러가지고 너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라. 바다에 나서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바다로 나가다가 풍랑 맞아가지고 어느 날 그만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어요. 자, 이런 소문이 중국에 있는 어머니들에게 들린 거죠. 중국에 있는 어머니들은 거봐 망한다니까. 에이고 병신들. 그래서
너네들은 동쪽으로 이동해 갔다고 해서 동이민족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 이자는 오랑캐 이자예요. 중국 사람들 얼마나 못되는지 하면 자기 나라 동족이었다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전부 다 오랑캐예요. 만약에 서쪽으로 갔다 그러면은 서이, 북쪽으로 갔다면 북이, 남쪽으로 가면 남이, 동쪽으로 가면 뭐라고요? 동이. 우리 조상들이 동쪽으로 갔다 해서 동이민족, 동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이 된 어르신들 봐요. 큰아들 잃었어요. 그렇다고 포자기한 줄 압니까? 포기할 줄 압니까? 어머니가 둘째 아들 딱 부르는 거예요. 둘째 아들 너 이리 와. 내 말 잘 들어. 네 형은 고기 잡으러 나가 풍랑 만나가지고 죽었다. 너는 그 풍랑을 견뎌낼 배를 만들어. 그리고 고기를 잡아. 그래서 그 동생이 배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됐죠. 예? 뭐 근거는 없지만 근거는 있는 이야기가 같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붙인 이름이 고구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고구려. 고구려가 우리나라의 이름이에요. 근데 질문해 봅니다. 고구려. 여러분 이름 누가 지은 줄 알아요? 대개 부모님들이 지어주었죠. 우리나라 이름을 누가 지은지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1부에도 없었고 2부에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이름을 지은 분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관심도 없어요. 누가 지어줬는지.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랑캐인지도 몰라. 오랑캐. 어떻게 보면 오랑캐의 뜻이 또 호로자식 그런 뜻도 있거든. 부모도 모르는 자기 이름을 지어준 부모도 모르고 호로자식이지.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이름 붙인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 주몽이 기억이 안 나거들랑 외우는 방법 간단해. 자몽 이러면 돼요. 자몽. 그 자몽 이름은 가 이름이니까 그 자몽의 아자를 밑으로 딱 잡아가지고 낮춰놓으면 주몽이 되잖아요. 아직도 감을 못 잡아나요? 그런데 이분이 왜 하고 많은 이름들이 있었을 건데 고구려로 지었느냐? 고구려의 한자, 고자, 높을 고자예요. 근데 높을 고자를 써가지고 고자를 이해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자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은 하늘이에요. 하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구려에서 고려가 나왔죠. 고려에서 코리아가 나왔잖아요. 우리 한국을 외국에 나가면 한국 해가지고는 안 돼요. 코리아 이렇게 해야 돼요. 나쁜 짓 하고 난 뒤에는 코리아 그러지 말고 재팬 이런 식으로 하고 요사이는 차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괜찮아. 코리아. 그 코리아라고 하는 영어식 이름은 고려의 영어식 발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고려를 영어식 발음을 코리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저 려자는 어떤 여자냐? 고울 여자예요. 고울 여자 또는 짝 여자예요. 짝 여자. 그런데 나중에 그 고려에서 이제 이 조선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조선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름을 조선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이름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민족의 정신은 똑같이 흘러요. 조선의 조자는요, 아침 조자예요. 그런데 선자가요, 선자가 뎌자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선자가 바로 고울 선자거든요. 짝선자거든요. 근데 저 선자는 두 단어로 이루어지고 있죠. 두 단어. 뭡니까? 물고기 어자와 양자예요. 우리는 토양에서 평년에서 살고 있는 양을 먹고 살던 삶에서 우리는 하나 더 사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것은 물고기를 먹고도 우리는 살아가는 민족이다. 그래서 물고기와 양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자를 하나님으로 이해해서 보니까 저 양자는 구약 시대의 희생양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와 같은 짐승이 바로 뭐였나요? 양이에요. 저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렇게 표현했듯이 우리 주님이 자신을 가르쳐 나는 속죄양이다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 민족은 누구와 함께하는 민족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조선의 아까 고구려의 구자는 그 구자는 글귀 자거든요. 글귀 기자. 그리고 여자는 짝 여자라 그랬죠. 저 선자도 골 선자에다가 짝 선자예요. 그럼 저 구자는 글귀 기자예요. 두 가지 글자를 가진, 두 가지 언어를 가진 그런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두 가지 글자, 두 가지 언어를 가진 나라인 걸 알고 있나요?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고, 장로님들이 우리 정하준 장로님 많이 이런 방면에 많이 알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동이민족 막 이렇게 막 기도하실 때 많이 알고 있어요. 이 방면에 아마 자문을 구하려면 정하준 장로님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나라가 두 가지는 하나는 뭐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한글. 세계적인 언어죠. 그러나 한 가지를 다 아셔야 돼요. 한자도요,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거예요. 알겠나요? 중국말이 아닙니다, 한자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거를 누가 주로 써버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한자도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거예요. 이미 고구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은 누구와 함께하는 민족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다.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서 차지했노라.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로부터에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영토에서는 어로부터에서 멈추지 마라. 거기에서 위하여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맞습니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내용이 뭡니까? 뭐로부터 구원받았죠? 죄악에서, 멸망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뭐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무엇을 위한 구원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한 구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감격, 그 기쁨, 그 행복, 그 은총 절대로 저버리지 마세요.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목적들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이름을 땅 끝까지 나아가서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토는 아름다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토로 우리의 삶을, 그런 영토로 우리의 교회를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어서 차지하게 하심으로 차지한 우리의 영토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